어려운 상황을 압도하는 비밀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으면 결국 그 사람에게는 창대하고 왕성한 하나님의 축복이 그대로 임한다라는 오늘의 메시지를 꼭 새겨 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해결해야 할 영적 배물림의 문제를 이삭은 발견한 이후 드디어 절대 불가능의 이 언약을 수양의 번제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해지는구나, 이걸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그냥 믿으면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갖는데, 하나님의 언약은 인간이 이루기에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어제는 어느 분이 저한테 카톡으로 전화가 와서 받았더니 자꾸 영상으로 좀 보게 싶다고. 희한한 사람이 또 이 사람. 그래서 아니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나 영상으로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다 그랬더니 거기 카메라 같이 생긴 것이 있는데 그거 누르면 나온다고. 그럼 목사님 혼자 계세요? 그러길래 그럼 혼자 있지. 그럼 누구 하고 있냐? 그랬더니 혼자 있는 거 좀 보고 싶다고. 그래서 어디냐고 그러길래 차 아니라고 그랬어. 자꾸 뭐 물어봐요. 그래서 참 이상하다. 순간 이 생각이 또 귀신에게 시달려가지고 이제는 상대자가 없으니까 목사님에게 시비를 하나 걸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확인하고 싶어요. 걸래 열어줬어요. 그랬더니 그분의 얼굴은 안 보여요. 부채로 이런 분들 저런 분들 하면서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온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언약을 자기가 성취시키는 사람으로 몸부림을 쳐도 인생의 문제는 더 어려워지고 또 옛사람의 체질에서 못 벗어난다고 하길래 당신 어디 교회 출신이냐고 물었어요. 그래서 이 교회 저 교회 들어다니다가 그래도 좀 목사님 메시지를 요즘 듣고 있는 중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했습니다. 절대 불가능의 언약을 당신이 이루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것이다. 바로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굉장히 미련하게 보인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구원을 받는 것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0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이 예만하면 아멘만 하면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서 드디어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작품을 남기기 시작할 것이다. 그래서 이 세상의 지혜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아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 될 때 절대 가능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21절에 전도의 미련한 곳에다가 하나님의 지혜를 감추어 놓았고 자신의 몸에 아멘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절대 언약이 불가능이 절대 가능의 언약으로 바뀌는 순간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구원,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의 선교는 영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작품이 되는 거예요. 그걸 언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언약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언약은 내게 약속으로 주시는구나. 그래서 감탄사가 절로 나오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 사람은 의심과 불안과 끊임없이 자기 요구를 관철해 보려고 몸부림을 치다가 사람 상태가 이상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언약이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이 될 때 모든 삶의 위드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원네스의 하나님이 함께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누리는 응답 속에 있는 거예요. 이걸 잠시 이삭이 지랄 땅에서 그랄 땅에서 잃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천국의 기업을 가진 어마어마한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순간 그 환경에 순간 개인의 감정이 바로 공중권세 잡은 자가 완전 장악해버리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불가능으로 보였던 겁니다. 여러분 몸에서 제일 많이 잃어버리는 게 그리스도의 영이 지금 내 몸에 있다라는 걸 잃어버리는 사람.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몸에 없으면 왕권과 제사장권과 선지자권이 없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여러분이 실축해버리며 여러분은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자가 아니라 비참한 인생의 길을 걷게 되는 겁니다. 왕권이 없으면 흑암 권세에게 짓눌리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유대의 하나님 늘 나와 함께 거닐고 함께 느끼는 하나님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불안한 환경만 딱 앉아 있어도 갑자기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 겁니다. 자신도 모르는 인본주의가 순식간에 발작을 일으켜요. 미래에 나는 보장 없이 이렇게 살다가 개판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처음을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애굽의 종로로 됐던 그 과거를 생각해봐요. 지금 여기까지 여러분이 오셔서 일용할 양식 끊어지지 않았고
죽어야 되는 기구한 그 운명의 굴레에서 영원한 새로운 생명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건만 또 뭐가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답답한지 한번 여러분을 점검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흑암 권세를 쫓아내는 이 권세를 사용하지 아니하면 자신이 순식간에 흑암에 덮여서 어둠과 캄캄함으로 스스로 고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생각이 자꾸만 착각을 일으키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우리는 염려할 필요도 없는데 다만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와 간구로 우리가 구할 것을 그냥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고 있으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가만히 지키며 온유한 자로 있으면 르호봇의 경제 축복이 오는 겁니다. 이거 하나를 여러분이 못 누리면 하나님의 응답은 평생 그렇게 온몸에 응답으로 퍼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이라고 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거의 주술사, 무속, 점술 이런 수준에 불과하다 이 말이에요. 죽음과 부활의 몸으로 여러분들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는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은 땅끝까지 이르러 체험할 수 있도록 어마어마한 지금 권능으로 지혜로 약속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눈으로는 땅끝까지 가라는 이 메시지가 절대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절대 가능해지는 언약입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임마누엘로 원네스로 이런 게 여러분 안 느껴지면 사람이 굉장히 판단을 잘못하며 어리석은 사람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베드로가 체험하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어도 괜찮은 것이구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나는 너에게 주노니 내게 있는 것은 만물을 복종케 하는 이름이다. 알아버렸어요. 그래서 천하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남겨주시지 아니하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움직이는 자가 천하를 제패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에 보니까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의 이름을 뭐 하라고 그랬다고요? 에세. 나는 너희들과의 다툼이나 그런 경쟁할 가치를 못 느낀다. 그래서 너와 다퉈야 할 가치가 나는 없다. 내 몸에 나와 항상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너와 내가 다툴 수준이냐? 너와 경쟁할 수준이냐? 나와 항상 함께 계시는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시요 창조주시요 만물을 복종케 하는 그분의 자녀다. 맞습니까? 나는 평화의 감정과 사랑의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힘으로 내가 얻어야 될 존재이지 나는 그런 다툼과 시기 속에 그런 캄캄함의 자녀로 살고 싶지 않다. 도대체 창세기 3장 15절의 하나님은 누구냐? 출애굽기 20장 3절입니다. 나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너는 무슨 일이 있어도 그리스도 외에는 헛소리 잡소리 개소리 하는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예수는 그리스도 그 외에는 네 곁에 뭘 두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다. I am 스스로 계신 하나님.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해라.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증인으로 세우셨다 하라. 이것을 어설프게 생각으로 가졌던 세례 요한은 비참한 말로를 갖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나를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불렀다. 정말 언약부터 잡으세요. 이 말씀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29장 11절을 여러분을 왜 불렀는지 여호와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야 됩니다.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오직하면 유일성의 응답이 없고 그리스도를 오직하면 재창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을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로 모든 걸 끝내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시기도만 3개월 그 이상이 이제 넘어가면 체질이 되어지면 만물이 다 필요에 따라 여러분 앞에 복종됩니다. 여러분의 목사인 저는 증인입니다. 그럼 목사님도 큰 교회도 좀 세우시고
크게 막 역사도 하고 저의 그릇이 여기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될 일이고 하나님은 저에게 사인도 주시고 타이밍도 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움직일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나 여호와의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리라. 그래서 예레미야서 29장 13절을 보면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 마귀야 가라, 성령 충만, 세계 복음화 이 속에 계십시오. 그리하면 이사야 41장 10절에 진짜 4110번이 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야 이 음성이 여러분 몸에 작동되어져야 여러분이 다른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음성이 다른 생각이 올 때마다 들리지 아니하면 그 생각대로 사람은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는 말씀이 이렇게 들려와야 돼요. 두려워 말라 서거나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음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이라. 그분의 손을 잡으세요. 그냥 예수님은 나의 동반자 이러지 말고 손을 잡으세요. 손을 잡고 동반자라고 하세요. 마음에 느끼면서 동반자라고 불러보세요. 그리하면 오늘부터 여러분은 기적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 사람은 살게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의 힘으로 어려운 상황을 압도하는 비밀을 오늘 이삭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부르도록 사인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인을 주고 가셨다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절대 그 이름을 부르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믿음만 가지면 하나님의 타이밍이 시작된다.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뭐가 있다고 그래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응답이 여러분 몸에서는 안 느낄 때가 그게 은혜인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응답이 없지? 이게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왜? 그래야 여러분의 체질도 바뀌고 뿌리도 내리고 각인도 되고 지속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어설픈 응답 받고 교만 떨다가 다 비참한 사람 나는 많이 봤어요. 자신의 영적 싸움을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 믿음만 가지면 모든 게 끝나요. 하나님 나라의 기업으로 네가 가질 수 있는 사인을 우리 예수님이 직접 주시고 가셨잖아요.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입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도대체 마음과 생각 속에 집어넣는 이 더러운 것을 내어 쫓으면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만 강한 마귀, 악령, 더러운 귀신들 주술할 수 있는, 자꾸 남에게 모든 걸 떠넘기고 이기주의로 사는 것이 주술입니다. 주술. 더러운 생각을 가지고 내가 살고 너는 죽어라, 이게 바로 주술입니다. 정치와 종교와 권력은 주술입니다. 여러분, 점술, 주술, 무속, 귀신 들림이에요. 이걸 쫓아내는 것이면 강한 자도 결박하며 결국은 이 땅을 너는 로봇 경제 속에 네가 갖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세상 이 환경으로부터 찾아오는 생각들을 빨리 사로잡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어버릴 수 있는 힘을 가지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인을 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말이 많고 인간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추락될까? 그게 바로 요한일서 2장 16절을 가져서 그렇습니다. 창세기 3장과 관계된 이것이 여러분을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에 앉아 있어도 어디에 직장 생활을 해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장욕, 이생의 자랑은 끊임없이 여러분 몸에서 솟구쳐요. 도대체 이게 뭐라고 설명되어 있어요? 세상 임금으로부터 길들여지는 것이다. 세상 신으로부터 네가 걸려들어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공중권세 잡은 자가 지금 네 몸에 들어오는 것이다. 이것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여러분이 안에 있어라는 겁니다.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요팔사사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결국은 여러분의 신앙이 요한복음 8장 44절로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되잖아요. 제발 여러분, 가난하면 가난할수록 좀 넓은 마음을 가지세요. 그게 기회예요. 가진 사람들은 절대 넓은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오늘 아비멜렉이 그렇게 큰 땅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넓은 마음을 쓰지 못하니까 자꾸 남의 파놓은 셈을 제 아버지 때도 묻다가 또 다시 파니까 또 뺏어가려고 그러잖아요. 가진 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분의 타이밍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절대 불가능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사인이, 하나님이 죽음을 바꾸어 우리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야고보서 4장 7절에 마귀를 네가 대적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는 자가 된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그래서 절대 불가능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이 믿어주기만 하면 이제 하나님이 시작하시겠다고 약속해놨잖아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찾고 두드리고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만물을 복종케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타이밍이 온다. 이거 하나를 여러분이 못 찾아내기 때문에 자꾸 지금 온갖 종교 사기꾼들한테 수많은 돈을 다 빼앗기고 여러분 인생 자체가 삶이 지금 마귀의 종로로 타게 되는 겁니다. 추수라는 종교 사기꾼들 따라다니지 말고 진짜 이 시대에 그리스도 안에서 절대 불가능의 언약을 절대 가능으로 바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문제를 해결하려는 결단과 믿음이 집중됐다니까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여러분 몸에는 사망이 왕노릇하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영적인 사망이 여러분 몸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영적인 사망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절대 언약을 내 것으로 받으려고 하는 것은 더욱 사망을 낳는 일밖에 없어요. 이미 저와 여러분은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인하여 영적인 사망이 들어와 있다니까 우리 몸에.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 14절에 잘 나와 있잖아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네 몸에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음이니라. 자, 그래서 13절을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며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서 양심이라는 게 있었고 모세 이후로는 이제 율법이라는 게 있고요. 지금은 뭐예요? 타이밍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타이밍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는 그리스도 이거 오직 안 하면 사망이 여러분 몸을 왕노릇하고 율법으로 사람 정지하고 들보 하나 뽑아내지 못해서 인간관계 다 깨뜨리고 눈 속에 끊임없이 여러분의 눈은 들보밖에 없어요. 로마서 5장 14절을 보십시오.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뭐예요? 모양이니. 그래서 오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래서 먼저 여러분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가져야 절대 불가능의 언약이 절대 가능의 언약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오늘 더 이상 불신앙, 불순종, 죄의 권세가 여러분 몸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다시 한번 천국의 기업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가 충만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사망이 왕노릇하기 때문에 영적인 이 어두움 이 여러분을 사로잡아 혼돈 가운데 빠뜨려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미 창세기 1장 2절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이제는 사람을 장악해 버렸다. 그래서 사람들은 근본을 찾지 못하고 그 결과 죄의 속박과 사망이 사람을 왕노릇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뱃속에서부터 죄의 권세가 사람을 지배하래 놓게 됐다. 지배하면서 지금 장악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을 준 거예요. 이거부터 깨트려 버려라. 사망이 죄의 권세가 네 몸을 왕노릇하고 있으니 이놈부터 깨트려라. 세상 임금으로부터 네 몸에 지금 들어온 것이 뭐냐? 육신의 정욕, 육신의 안목, 이생의 자라.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의 감정이 없고 옛뱀이 가지고 있는 그 감정이 지금 여러분 몸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파충류 수준이고 동물 수준에 불과한 거예요.
실컷 개밥 얻어먹고 있다가 잠시 개밥을 끊으니까 주인을 물어버린 그런 상황까지 지금 여러분들이 극해 달아져 있는 겁니다. 주인이 잠시 여러분들에게 조금 배를 고프게 만든 것은 그 개 안에 있는 질병을 좀 치료시키려고. 일주일 금식시키는데 이 개대가리가 못 알아들어. 여러분, 침팬지에게 1억을 주면서 30cm를 그려봐라. 그러면 돈의 개는 가치를 몰라서 안 그려. 그런데 침팬지에게 좋아하는 먹을 것을 계속 주면 한 달 만에 30cm를 일자로 그려내. 그래서 이 침팬지에게 너무 잘 그리니까 계속 좋은 것을 그려가지고 60cm까지만 그려봐라 하는데 30cm 그 이유는 못 그리는 게 동물의 뇌예요. 그래서 30cm 이후로는 지가 알아서 그려. 거기까지. 여기에 우리는 멈추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라인을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왜 내가 저 라인을 그려야 되느냐? 이유를 알면 사람은 그리는 거잖아요. 우리가 잠시 배가 고파도 세계복음화 하자! 이러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세계복음화는 관심이 없고 왜 나한테 밥 안 주냐고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망각해버리는 거나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 오직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신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만 붙잡고 집중해보세요. 그러면 갈보리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는 사인을 잉크로 여러분의 잉크해주면서 이렇게 할 거예요. 한번 서로 얼굴 바라보고 잉크해봐요. 잉크. 행복해 하십시오. 여러분은 예수사랑교회는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 그 하나님의 사랑의 감정이 여러분 몸에 새겨졌다면 그분은 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여자여 누구를 찾느냐고 묻습니다. 그리고 빈 무덤을 보여주시고 세마포를 걸치시고 그걸 풀어주고 주의 천군 천사들이 움직이는 것을 그 여인들에게 보여주신 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그분이 살아나셔서 우리와 세상 끝나는 날까지 항상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해 놓았기 때문에 희망을 잃어버리지 말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속에 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어둠과 캄캄함이 덮여 있으나 창세기 3장 15절을 그 하나님의 비전을 움직이는 자는 영원한 응답을 받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은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에요. 뱀 대가리를 깨뜨려 버려라. 아멘. 파충류 수준으로 살지 말라요. 여러분, 파리를 가만히 보라니까. 똥파리. 다른 사람들 앞에는 굉장히 눈치 따라 다 움직이는데 내 앞에서만 걔는 완전 맥을 못 쳐. 나는 파리채를 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파리를 잡으려 이러다가 여러분 굳걸어 엎어버리고 파리 잡으려다가 뜨거운 냄비가 그냥 자기에게 쏟아져서 허벅지 뛰고. 저는 절대 안 그래요. 일단 파리가 딱 있으면 파리채부터 딱 잡아 일단. 그래서 내려오는 순간 때려버려. 왜냐면 3초 안에 안 때리면 걔는 또 날아가니까. 그런 민감성으로 여러분이 인생을 살으니까 하나님이 없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은 사람이잖아요. 사람은 좀 묻어내야 돼요. 그렇잖아요. 사람이 눈이 막 뱀 눈깔처럼 돌아다닌다면 여러분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 눈 맨날 눈 안약 넣어야 돼요. 왜냐면 눈에 기름이 자꾸 달아버리니까. 여러분, 뱀 눈 얼마나 빨리 움직이는지 아세요? 거기다가 뱀 혀는 혀가 2개예요. 하나가 나가면 뒤에 들어가고 하나 들어가면 또 뒤가 나고. 그리고 얘는요, 대가리도 들지만 꼬리도 때려요. 이걸 좀 없애라는 거야. 이거 밟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몸에 와 있다니까요. 세상 신으로부터 길들여진 파충류 뇌. 근데 여러분, 유일하게 참새는 은혜를 받아가지고 저 눈에 늘 앞집에서 뒷집에서 제작거리는 저 참새를 봐라. 예수님이 그래서 그 후부터는 새대가리라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새가 쓰임을 받아요. 그래서 그 새들은 지금까지 창고를 지어다라는 말이 없어요.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길리우신다라는 거예요. 깃털 하나 빠지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하물며 너희는 누구냐? 너희는 참 하나님의 작품이요, 내가 낳은 아들 딸들인데 너무너무나 지저분 생각만 갖고 더러운 감정을 가지고 자꾸 인생을 살으니까 뱀 대가리 좀 밟으라고 하나님의 비전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 26절에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뱀 대가리를 깨트리는 그 이름을 알고 부르는 자는 하나님이 뭐예요? 노아의 자손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다윗의 자손이에요. 그렇게 말할 겁니다. 그가 그 혈통으로 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잉태하시는 그 역사를 체험하게 되잖아요. 그 가문만. 우리가 부르던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우리가 부르는 혈통으로 오셨구나.
그걸 지금 이 시대에 부르는 사람이 그루터기요 렘넌트잖아요. 그래서 절대 불가능의 사람들인 우리가 절대 가능해진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부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을 이사야 43장 1절에 너는 여호와의 것이라 그랬잖아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여호와의 것이라. 아멘. 아니 감동이 안 와? 나는 내가 해도 내가 감동이 와. 여러분은 안 불렀는데 온 거 아니야? 그래도 오늘 그 주술의 영을 깨트리면 믿어지는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몸뚱아리가 자꾸 주술의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주술의 영을 깨트리면 굉장한 겁니다. 주술의 영을 깨트리면 사람이 안 할 것을 자꾸 찾아내는 거예요. 근데 주술의 영을 깨트리지 못하면 안 할 것을 개지랄로 하는 거예요. 제가 바이든 할아버지하고 트럼프 할아버지가 둘이 토론하는 이번에 CNN 방송을 봤어요. 이번에 대통령이 또 누가 되든 미국은 큰 재앙과 위기가 시작되겠고 모든 세계에 재앙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지금 두 사람이 토론을 하면서 얼마나 미국에 인물이 없으면 80의 노인들이 지금 저 모양으로 저렇게 있을까? 정말 세상은 마지막 재앙의 종말로 치달아가고 있다는 게 제 눈에 뜨겁게 보였습니다. 다 저게 뭐냐? 귀신 들림이라는 주술입니다. 주술. 말이 주술이지. 자기가 저지른 모든 죄를 죽은 자에게까지 실어 넘기는 그걸 주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슬하고 제사를 지내고 산소를 산채로 가죽을 벗겨서 그런 죽은 자에게 제물을 바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아주 붉은색은 못하고 그래서 분홍색을 많이 쓰는 겁니다. 너무 빨간 붉은 피색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니까. 이게 바로 이 민족이 아비멜렉 민족입니다. 블레셋. 그게 역사가 지금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바로 뱀의 머리를 깨트리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빛으로 함께하겠다고 요한복음 1장 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사람들은 드디어 누구냐? 뭐예요? 생명의 빛들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옛뱀곤 마귀라고도 하고 온 천하를 꿰는 이 사탄의 대가리를 깨트리는 사람, 내어 쫓는 사람만이 생명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빛을 가지고 빛을 비추려고 하는 그 비전을 가진 사람들은 재앙의 시대를 들여다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전 세계가 지금 하나님의 땅에다가 부동산 장사들을 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속고 있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 정신 차리시고 뭘 살려고 자꾸 하지 말고 하나님에 있어서 필요한 일 외에는 뭘 구입하거나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순례자로 살을 때 안전빵입니다. 여러분은 나그네로 살을 때 전 세계를 관광 캠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전도 캠프의 훈련 시스템 속에 있게 되면 여러분은 전 세계를 정복하고 누리는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원하셔서 우리를 불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있기에 이하며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우리에게 분명히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모든 원수들을 제하는 자들, 내어 쫓는 자들은 결코 너희를 해칠 자가 없게 만들 것이라고 약속해 놓았습니다. 빛의 비전이라는 말은 다른가 합니다. 재앙시대를 보고 진짜 여러분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들을 제하는 권능을 여러분이 부지런히 사용해야 됩니다. 미국의 재앙시대를 들여다보면서 여러분이 정말 공중권세 잡은 사탄이 두 생명에게 장악하여 헛소리 잡소리 개소리하게 만들고 판단력을 옳게 내리지 못하고 착각하게 만드는 이 사탄의 전략을 여러분이 알았으면 정말 여러분이 영적 싸움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절대 언약으로만 가능해지는 게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약한 것들을 고치는 권능,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여러분이 진짜 맛보고 싶으면 귀신을 내어 쫓는 능력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23절에 여러분이 진짜 신분과 권세를 알면 어마어마한 악신이 여러분 곁에서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흑암 이길 권세를 사용했더니 여러분 사울 왕에게 붙었던 악신이 도망가 버리잖아요. 믿습니까? 이거 믿어야 돼요 여러분. 이거 안 믿으면 사람이요 지저분해. 이거 안 하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찌질해지고 쫀쫀하고 쟁쟁그래. 여러분 나이가 먹을수록 이거 가야 되는데 나이가 먹을수록 늙어가는 것은 여러분 추한 겁니다.
내가 우리 교회 존경하는 장로님들이 몇 분 계셔요. 지갑을 잘 열어요. 나는 이 세상에서 제일 내가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지갑 잘 여는 사람. 오늘도 여러분 지갑 잘 여는 사람이 되어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소리를 듣기를 서로 얼굴 바라보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뭘 심부름을 한번 제가 하면 그걸 깔끔하게 끝내놓는 사람이 참 매력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목사의 가치를 여러분이 알면 어디다가 헌신을 해야 어떤 축복이 나에게 올 것인가 기대감이 올 겁니다. 진짜 산 증인이 여기 계시잖아요. 저한테요,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걸 내 사랑하는 내 담임 목사에게 헌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가문을 두고두고 축복하는 것을 저는 두 눈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괜히 뒷꼭대기에다 욕만 했다고 원망 불평만 하고 이런 사람 내가 가만히 두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라. 시편 103편 20절을 여러분이 들여다보세요. 절대 불가능의 언약을 가진 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절대 가능을 보면 천군 천사가 움직이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뭘 했어요? 시편 26편 104편 교동문을 읽었어요. 교동문을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뭐예요? 구름이든 바람이든 이걸 전부 다 하나님의 위엄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느끼게 표현했잖아요. 위드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원네스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시스템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응답을 누리는 자에게 영원한 작품이 시작되는 것이다. 자, 오늘 어려운 상황을 압도하는 하나님의 언약은 문제 속에 여호와의 신에 감동되는 겁니다. 이삭이 그 어마어마한 두려움과 공포와 낙심과 절망이라는 그 문제 속에서 여호와의 신에 그는 감동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약으로 턴을 하면 여호와의 신이 여러분을 감동케 해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어린 요셉은 이스라엘의 재앙을 막아버렸잖아요. 만일 어린 나이에 요셉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았었더라면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는 씨가 다 말라버렸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어마어마한 큰 기근이 들어 이제는 정착할 수 없고 다 죽게 되었는데 그때 총리가 된 요셉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애굽으로 불러들인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여러분 눈에는 절대 불가능으로 보이지만 창세기 3장 15절을 가진 요셉을 통하여 재앙의 시대를 막기 위한 계획이 있었다는 걸 아십시오. 우리는 재앙을 막는 비전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냥 밥 세끼 먹기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에 그냥 있지 말고 그리스도의 망대가 되어 주십시오. 그리스도의 여정 속에 있음을 여러분이 믿으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이정표가 있음을 믿고 그 나라의 면류관을 기대하십시오. 그래야 교회가 없어지는 지금 재앙의 시대 예수 사랑 교회라도 여러분 때문에 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삭은 어릴 때 재앙 막는 비전을 이젠 그 문제 속에서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의 가슴 속에 내가 그냥 살아야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망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창세기 3장 15절에 살 때 망대를 가졌어. 그리고 그냥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구원의 방주를 만들어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구나. 또 뭘 가졌어요? 그래, 수양의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구나. 이게 나의 이정표구나. 내 안에 구원의 방주를 세우는 게 여정이구나.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워야 불신자들을 이기는구나. 다 알아버렸어요. 그래서 창세기 22장 7절 생각이 난 거예요. 아브라함 때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하나님 앞에 드릴 번제는 어디 있습니까? 묻잖아요.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8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자기가 친히 준비하리라.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하는 거지. 알았어요? 그래서 그분이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을 그분의 일을 다 이루시기 위하여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이 진짜 까불지 말고 이제 지랄하지 마세요. 아셨어요? 젠장하지 마세요. 이젠 여러분 그런 거 빨리 버려야 돼요. 그러면서 9절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여러분 결박할 때 침묵하잖아요. 여호와가 하실 것을 친히 너는 믿어라. 이게 생각난 거예요. 이게.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리 하니. 여기 때도 침묵이었어요. 여러분 같았으면 지금 목사는
너만 막 혼자 살 거야. 너만 막 이러고 쌍욕 다 하고 이제는 막. 여러분 이게 일어나야 돼요. 이삭이 이런 사람이었어요. 11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12절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끝났습니다. 그러면서 22장 17절에 보니까 이미 하나님 뭐예요? 모든 것을 여호와 일에 준비해 놓으셨구나. 르호봇 경제를 준비해 놓으셨구나. 지금 여러분들이 너무 싸가지가 없어서 야금야금 좀 빼앗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체질화시키기 위하여 빼앗기기도 하고 털리기도 하고 손해보기도 하는 겁니다. 하도 싸가지가 없으니까. 그러면서 18절에 명확하게 준비해놨기 때문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으므로 하셨습니다. 끝났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 이걸 가진 사람은 만일 뱀 대가리를 깨트리지 아니하면 옆 사람과 인사해요. 이거 중요한 단어예요. 뱀 대가리를 깨트리지 아니하면 용서는 못 받는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에게는 용서가 없어요. 사람에게만 용서가 있어요. 절대 살아계신 하나님은 사탄에게는 용서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에게만 용서를 하는데 창세기 3장 15절을 적용하지 않으면 그 사람도 오는 세대와 가는 세대에 죄사함을 받지 못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은 성삼위 하나님이기 때문에 성삼위 하나님 트리니티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인생을 안 살면 그 사람은 이미 용서받지 못할 사람이. 이것을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에 기록해놨어요. 결론으로 예수님이 결론도 주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분명히 얻는다.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게. 32절에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 받는다.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 도대체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가 네 안에 있는 이유가 뭐냐? 사탄에게는 용서가 없다. 이놈 깨트려버려. 이놈 결박하고 죽여버려라. 내어 쫓아라. 이걸 안 하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가. 그래서 인간성이 더럽고 교회 다니는 것들이 주술이 되고 교회 다니는 것들이 무속인이 되고 교회 다니는 것들이 점쟁이한테 점을 보고 이지랄하고 하는. 잔머리로 사는 게 주술이에요. 그 잔머리는 귀신 들림이에요. 여러분은 생각과 마음을 지키신다고 돼 있어요. 성령이 계시면. 아멘. 이제는 더 이상 헤매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되어 성령을 누구나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성령이 네 안에 계시는데 왜 육신적으로 그렇게 지저분하게 사냐? 왜 수준이 어린아이와 같이 삐지고 쟁쟁거리느냐?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진리의 성령으로 너를 자유케 하고 네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너에게 응답 주시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보혜사 성령 계시는데도 왜 기도하지 않느냐? 그리스도 하나님은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너에게 어떤 하나님인지를 명확하게 알아라. 평안이지 재앙이 아니다. 미래와 희망을 주는 하나님이시다. 비전을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현실에 그냥 주저앉아 버리고 현실에 원망 불평만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지저분한 이 불신앙 불순종 더러운 이게 귀신들이에요. 내어 버리세요. 그래야 여러분이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다른 거 아닙니다. 아비멜렉의 책망은 뭐예요? 온유함으로 승리했다라는 겁니다. 이 아비멜렉 가문은 변화가 오지 않고 거듭남이 없어요. 분명히 창세기 21장 22절에 그의 아버지가 그의 나라의 장군이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자녀들은 그 가문은 절대 안 변해요. 더 나쁜 놈들로 빠졌어요.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말했어요.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는도다. 목사님과 함께 하시는도다. 저도 바뀌면 되잖아. 우리 목사님이 가진 그 비밀이 뭘까? 창세기 3장 15절 성삼위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래서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만드는 비밀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거 알아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안 바꿉니다. 안 바꾸고 뭐예요? 다툼으로 경쟁으로 사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21절을 보세요. 시비나 거는 대적자로 살아요. 여기 신나라는 말은 시비 거는 자, 대적하는 자 이 말이에요. 늘 시비 걸어. 정말 아비멜렉 가문은 시비나 걸고 대적이나 하려고 하는 민족이구나. 그래서
신나라고 말뚝을 박아버려. 이 신나 같은 새끼들, 지성질대로 사는 거예요. 김 목사 옛날 제 별명이 신나였잖아요. 저는 불길 같은 성령이 아니라 불길 같은 감정이요, 막 이런 거죠. 막 그냥 순간 확 뭐가 와요, 돌출행위가. 그래서 예측 불허예요. 저는 어디로 튈지를 몰라요. 우리 뭐 정현수 장로님도 알잖아요. 여기 설교하다가 어떤 놈이 저는 놈이 있어가고 야 그러니까 그저 뭐 왜 그래, 그러다가 내 마이크 던져버리고 나가버려갖고 2주 만에 나타났어. 내가 뜨거운 내 몸을 식히는데 2주씩 걸렸어. 신나 시비 걸고 다투는 놈, 절대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우리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어요? 르호봇, 하나님의 경제가 따로 있어요. 시비 걸고 대적하는 자 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지고 그리스도 안에 살면 불가능의 언약이 네 몸에 성취되어지는 것이다. 르호봇. 그렇구나. 하나님이 땅끝까지 우리에게 장소를 넓히라고 하셨으니 양보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땅 주신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부터 양보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무엇이든지 다. 10원을 누가 훔쳐가겠다면 그냥 양보해. 그러다가 또 200원짜리를 건졌어. 그런데 200원짜리도 그걸 시비 걸고 대적하는 놈 뺏어가는 거야. 내비둬. 그럼 뭐가 와요? 르호봇이 온다. 이제는 큰 돈이 들어온다 이 말. 아멘. 그 잔돈분 챙기려다가 사람이 이상해져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를 뭐라 그랬어요? 번성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 5장 5절을 기억해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 언약을 그리스도 안에서 길들여지는 자는 땅을 기업으로 얻는 자다. 그래서 시편 37편 11절에도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라. 하나님의 응답을 맛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유한 자에게 무엇이든지 맡기고 주신다 이 말이에요. 로마서 12장 18절부터 21절입니다. 여러분들이 자꾸 다툼과 경쟁하는 것과 시비 거는 것과 대적자로 여러분이 살고자 하면 어떻게 되는가를 잘 보세요. 할 수 있거든이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뭐하자? 화목하자. 왜? 르호봇 경제가 있으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실 응답이 따로 있으니까. 그래서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마라. 같이 싸우지 마라.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네게 있으니 내가 갚으시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셨느니라. 21절의 키예요.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계속 마시게 하라. 그 새끼는 시비 걸고 대적하고 다투고 분쟁 일으키고 이런 놈인지 알면서도 먹이고 마시게 해래.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 새끼 대가리 위에는 이게 장어 구울 때 쓰는 숯불, 참숯불, 이걸 여러분 머리 위에 올린 거나 같은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을 여러분이 힘들게 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그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 뭐예요? 마시우고 먹게 하지만 사실은 곧 죽을 날이 오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창대하고 왕성한 축복을 가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속이는 자가 아닌 하나님의 르호봇 경제가 약속되어 있음을 실감하고 이제부터 감사하며 사랑하는 감정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마시우고 먹을 수 있는, 또 은혜를 넉넉히 전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어려운 상황을 압도하는 하나님의 미래, 절대 불가능의 언약처럼 보이지만 그리스도 안에 그 비전을 품었었을 때 절대 가능의 언약으로 바뀌는 이 축복을 우리들이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셨사오니 언약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인을 보는 영안을 우리들에게 열어주셨사오니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오늘 현재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지혜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가는 인생 여정 속에 갈보리 산의 언약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아들의 번제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재앙의 시대 속에 재앙을 막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빛의 경제가 창대하고 왕성한 축복으로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237 나라 5천 미종족 살리는 셈의 근원이 이 시대에 우리들을 위하여 성취시켜 주셨사오니 이제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반드시 옛뱀의 머리를 깨트리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방조를 만들어 구원의 축복을 이루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경제 르호봇의 축복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임마누엘의 응답을 누리는 믿음의 전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